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4년 만에 왔지만 맨 처음에 온 것이 1998년 2월에 1998年に最初にも8月にリオにも来ました。 그때 한국이 IMF 막 터졌을 때였는데요. IMF가 한국에起きた時ですね。 그때 처음 오고 난 뒤에 지금 2017년 12월이니까 만 20년 같아요. 20年になりました。 20년 세월이 정말 그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本当にもう 같습니다. 早いですね。20年。 또 우리 반석교회도 2000년도에 안장국교는 2000년이고 2000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그때 17년 된 거잖아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저도 맨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우리 교회 좀 10,000명 모이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몇 년 지난 뒤에 제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10,000명은 고사하고 100명부터 좀 채워라 그러더라고요. 1만 명じゃなくても100만 명でももう満たしたらいいです。 요즘에는 제가 10,000명 기도 거의 안 씁니다. 今も1만 명의 신도상은 뭐求めないです。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祈りもしない。もう忘れました。 뭐 제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고 もう力もないけども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게 돼서 もう 그 기도를 못하게 忘れ 됐는데 ました。もう祈りやめました。 이제 여기 와서 이런 모습들을 여기 반석교회도 보고 또 익투스 그리스도교회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イクス教会を見ました。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벌써 여러 교회가 この반석教会としていろんな教会がもう立ちました。 뭐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요코하마 반석교회도 여기 반석교회로부터 출발했고 또 뭐 지금 아이그리스도교회 역시 여기 교회에서 출발했고 어제 출발한 익투스 그리스도교회 역시 이 교회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동경에서 이 동경 반석교회가 정말 반석과 같은 지교교회가 모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10,000명 교회를 꿈꿨는데 이제 이 10,000명이 거의 불가능하고 뭐 제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100명 교회하는 제자들 100명 키우면 내가 10,000명 교회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弟子たちを100名ね養成すれば100名の信徒さんになると。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부흥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믿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반석교회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동경의 여러 교회들이 설립되고 개척되고 다른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지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각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의 몸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어느 교회도 모교회라 할지라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건데 이 지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이 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머리를 닦고 이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얼굴을 닦고 그 닦은 수건 가지고 발을 닦아요. 근데 발 닦은 수건으로 다시 올라와서 얼굴을 닦든지 머리 닦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게 사실은 발이거든요. 그럼 가라다는 부분도 있지만 하다는 분 아시다니. 발 없으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아시간 학교를 코코니 도야 때기 마시다. 발이 없으면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아시간 학교 부분이 다 그런데 때기 마시다. 생각해 보면 발이 가장 더러운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아시가 있지만 그 기다날 거는 아직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지난 여름에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아시아 뭐 교내는 하루 죽었거든 새교시. 이 수건으로 우리가 얼굴 닦은 수건으로 발 닦지 않는다. 아저씨 저거 타월. 발은 닦는데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지는 어느 않는다. 타월에 아시 알았다는 타월에와 가와 뭐 알아이 마세. 그랬더니 통역하는 그 중국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는 죽었거든 쥐약것을 복수sense 보이면 이 맛. 목사님 그 예화가 우리 중국에서는 별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죽었거든 손은 다또에와 쥐지 마셈 또 이 맛이. 일본은 내가 통하는지 그는 모르겠는데 니온가 쥐지를 또 뭐이 맛이. 중국은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쥐지 마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됐을까도. 자기들은 절대 얼굴 닦는 수건으로 발 닦지 않는데요. 가레라와 아시오 알았다 거는 타오르데와 가오 그 누이다 타오르데와 아시오 알아이 마셈. 발 닦는 수건이 따로 있다는 그는 거예요. 아시아라고 타오르 배진냐리 마셈. 그래서 샤워실에 들어가면 발 닦는 수건은 밑에 따로 있고 나가라고 샤워실 또 아시오라고 타오르 배진. 얼굴 닦는 수건은 저 위에 따로 있는데 가오 그 누구 그 타오르 배진마다. 목사님이 샤워실 들어가면 꼭 얼굴 닦는 수건이 밖에 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게 뭔 일인가 했다는 거예요. 나가라 선생이가 샤워실 때 타오르 때 아시오 가오 알았 때마다 손을 타오르 때 아시오 알았다는 고도가 아르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얼굴 닦는 수건으로 발을 닦아도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 닦진 않아요. 한국은 때뭐 타오르 때와 가오 알았다리마다 아시와 마다네 알았다는 때 가오와 알아이 마세. 그래도 어쨌든 이 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시받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시가 보니 기다나이 할때 뭐 죽었고 간거고 뭐 보니 다이지 심하세. 일본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일본은 어때요? 니형아 또 됐을까?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 닦을 수도 있나요? 지가 그렇지 않죠. 그래 지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체가 어느 지체인지 모르지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대세주는 싶습니다. 가라다는 부분부분과 돈날 약과리 때 알아 전부 수배 때가 하다라이 때 감사하면 에이거 알아시마스. 그래서 이 반석교회가 정말 반석처럼 동경의 이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도쿄の 반작도のような 약과리요 하다시마스.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반작도는 그리스도 교회에 다들 이 반석교회뿐만 아니라 이 동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도시대 시교회가 다선 세조시마스 이노리마스. 제가 다른 곳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제 18번 설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하지방도 생교가 아리마스. 그래서 이번 설교 저는 다른 본문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아 배진어 혼붕어 시다이토 시대 배진이 간다이마시다. 이미 그 설교를 여기서 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메모를 잘 해놓는데 이 메모를 확인을 안 이제 하고 새교 시다 새교 다까라 갈마시다. 그러면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전도사를 택했습니다. 수연이 이너리 나가라 그노 덴도쇼 에라비마시다. 이 전도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고 아시아고 덴도쇼 스케나노 덴도쇼다. 제가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멀리 캐나다로 유학 보내면서 이 전도서 11장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私の息子はカナダに小学校6年生に留学を行かせました。それで私はもう伝道書11章ずっと説教しました。 젊은이들에게 제가 꼭 주고 싶은 말씀이 이 전도서이고 この青年にこの説教が 우리 인생을 이미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또 이 전도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私たち人生において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 伝 않을까 道書は 생각합니다. 本当に私たちの恵みが 그래서 오늘 전 설교를 전도서를 쫙 읽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함께 은혜 받는 것을 こ 하겠습니다. の伝道書を読みながら共に恵みの時間となります。 여러분 다 성경책을 좀 펼치시고 전도서를 좀 성경책까지 쫙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聖書を開いてください。 11장만 읽겠습니다. 伝道書の11章開いてください。 전도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같이 11 한번 の一節 읽습니다. です。
같이 읽습니다. 一に読みま 시작. しょう。あなたのパンを道の上に投げ、ずっと後の日になってあなたはそれを見出そう。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기가 この 쉽습니다. 聖書を背景を理解しなければ意味がわかりません。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あなたのパンを道の上に投げよう。ずっと後にその日になって帰ってくると見出すと。 제가 이렇게 외국에 와서 설교하다가 통역하는 걸 들으면 저희 성경하고 이 일본 성경, 한국 성경하고 중국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될 때가 있어서 저는 한국 성경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할 때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11장 1절은 뭐 다르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까? 11장 1절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食物그러니까 식물 빵으로 돼 있어요. 예, 빵으로 이렇게 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식물이 빵이죠. 제가 우리 한국 성경 중에서도 표준역 성경도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역은 この標準語の聖書にはパンになってます。韓国語の聖書にはパンの代わりに植物と書いてます。植物、식물。 그러니까 이 한국 성경은 식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일본 성경은 빵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 빵으로 되어 있을 것 こ 같아요. の言語を調べてもパン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 빵을 다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これ何の意味でしょうか。 여러분 빵을 물 위에 던질 때가 어느 때 있습니까? パンを道の上に投げるときはいつでしょうか。 물고기 밥 줄 때나 이렇게 빵을 던지지. 魚を餌として投げるんですよ 물고기에다 ね。 빵 던지면 그 빵이 저에게 다시 되돌아오나요? そのパンが私に帰ってくるんでしょうか。 아, 빵 대신 물고기 잡아서 먹으라는 소리일까요? この魚を取って食べなさいのその意味でしょうか。 오늘날로 이야기 들으면 이제 빵을 물속에 던지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今はこの理解ができません。 이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농사는 바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この 농사 当 짓는 時 법이. の農業のことはこのような形で農業しました。 그러니까 특별히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 밀을 뿌리는 거죠. このナイル川がこの水が溢れるときにこの種をまくんです。 그럼 이 뿌린 씨앗이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서 자라는 게 아니라 물 따라서 흘러가고 난데 저 하늘 쪽에 가서 자라서 이 밀을 수확하게 こ 됩니다. のナイル川のこの水が氾濫するときにこの種をまけばそれが流れてあるところでそれ種が芽を出すんです。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씨를 뿌렸지만 그 씨는 내가 뿌린 곳에서 자라지 않고 한참 흘러가서 다른 곳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今種まいたらこれが水が流れてそこで定着しそこで実が実るんです。 그럼 나는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そうしたら私はどうなっ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 저는 저 상류 쪽에서 누군가 뿌려놓은 씨앗이 여기에 와서 자랐을 때 그 씨앗을 수확하게 됩니다. 誰かがそれの種をまいたことで実が実ることを収穫するんです。 요한복음에 보면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말이 福音書 나오는데 ヨハネの見ると種まく人も刈り取る人もまた違うと書いてあります。 바로 이런 이야기죠. 내가 뿌렸지만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私が種まいても他の人が種を刈り取る時もあります。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여기서 거두게 되는 것이 그 他の 당시 人が種を 농사법이었습니다. まいたのが私が刈り取る時もあるんです。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히 이 밀을 씨앗을 뿌리지만 だから私はもう水の上に種をまきます。 그 씨앗이 내가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その種が私に帰ってこないことを考えて種をまかなかったら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내가 거두지 않는다고라도 씨를 뿌리는 게 농부의 할 일입니다. 自分にすぐ帰ってこなくても農夫は種をまくんです。 농부는 그 씨앗 뿌리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農夫は種まくのは自分の使命と思って種をまくんです。 그리고 그 씨앗이 내가 거두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뿌리는 게 농부입니다. 自分に帰ってこなくてもそれを種まくのが農の使命です。 이게 참 농부로서의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農のこの使命の気づきであり 요즘에 ます。 한국에 보면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배추값이 떨어지니까 그 배추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죽여버립니다. 韓国では今この葉っぱが今高くなったからそれのこのたくさん今暴落したからもう
전부 그걸 스테로 농부가 그 씨앗의 귀중함, 그 씨앗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학사이로 그는 다이진하고도 뭐忘れてしまってるんです 농부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배추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장사꾼은 돈이 안 되면 엎어버리는 거죠. この銅は一生懸命種をまいても白菜を成長す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金を考える人はそれはもう金にならないから全部捨ててしまうんです 그래서 요즘에는 농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だから今は銅はもう少ないんですね 장사꾼들만 많죠. この商売人だけがたくさんおります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私たちが何をやればいいかちょっと悟る時間になる 내가 씨를 뿌려도 내가 거두지 않을지라도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自分が種まいてすぐ自分が刈り取らなくても種をまくものになります 요즘에는 이 돈하고 자본주의가 흥행하다 보니까 내가 뿌린 걸 내가 거둬야만 이 만족하는 시대가 この 되었지만 資本主義はもう自分が種まいたらもうそれがすぐ金になって刈り取る頃によって満足するものか 거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거둘지라도 내가 씨 뿌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お金を刈り取っても種まくの方が楽しみになります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정신에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この21世紀のこの資本主義のこの考え方と違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러 날 후에 그걸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聖書にはどっちにそれが刈り取ると書いてある 두 번째 2절 この2節見てください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あなたの2節読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受ける分を7人か8人に分けておけ地上でどんな災いが起こるかあなたは知らないのだから 이건 저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죠. これも株やる人がよく使うことですね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この卵一つの箱に入れないと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 다 바구니가 깨지더라도 다른 바구니가 남는다는 거 分けて 아니겠습니까? 卵を箱に入れなさいと 그래서 7에게나 8에 여러 곳으로 나눠서 투자도 하고 여러 곳으로 나눠서 일을 하라는 こ 이야기죠. の分けて投資しなさいとの意味ですね 어떤 재앙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こ 못하기 んな 때문에 災いがあなたに来るかわからないから 이건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これ何の意味でしょうか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未来に福を確実な今時代だからそれに 우리 모두 중에서 미래가 분명하다고 아는 사람 未 없어요. 来に出して自分がはっきりと分かる方いますか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明日何が起きるか分かり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대비하는 지혜가 だ 필요하다는 から 거예요. 私たちは明日に何が起きるかそれを対する準備する心構えが必要です 그래서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고 나누어서 일을 분배할 필요가 だか 있다는 ら 거예요. 7つに8つに分けて分配して考えなさ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どんな知恵が必要でありましょうか 3절에 보면 이렇게 3 돼요. 節読んでください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를 하고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기가